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오늘 토마스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1번 마음의 욕구 다스리기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신중히 다루어 욕망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자제를 배워 감정이 지나침이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번 주님, 내 사랑하는 친구여, 네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많구나. 제자, 주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나의 선한 뜻에 따를 것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 것이며 또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심으로 전력하라. 욕구가 너의 마음에 불을 질러 너를 격렬하게 몰고 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그때 네 의도가 과연 너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만일 내가 의도하는 목표라면 너는 내가 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만일 그 의도 속에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이익이 숨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 다들 힘들어요. 힘든 이유, 그리고 우리 감정이 격양되거나 감정이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도가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의도가 주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는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감정의 격양이 아니라 어떤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가 했을 때는 이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세상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참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오늘 질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니까. 자, 2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의논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또한 네가 무엇인가 좀 나은 것이라 생각하고 추구한 것이 너를 더 이상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바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냥 내 편에 좋은 거, 내 감정, 내 어떤 유익, 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있으면 그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필경 망하는 사망의 길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덥석 물어버리면요, 그게 우리 올가미가 돼요. 올가미가 됩니다.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게 어떤 길은 정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길이라도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좋은 감정에 마음이 기울어진다 해도 이를 모두 곧바로 따르지 말며 너의 욕구에 반대되는 감정이라 해서 이를 모두 곧장 피하지도 말라. 심지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원한다 해도 때로는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열성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남에게 큰 방해가 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반대에 봉착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평정심이 항상 중요합니다. 좋다고 막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 안 좋다고 막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네, 여기 그러죠?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남에게 큰 방해가 된다라 그러죠. 네.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왜 마음대로 안 사냐면, 어릴 때는 다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남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안 끼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까 내가 그냥 내 자유대로 사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겐 피해를 주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극적이 되고 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좋은 삶이죠, 사실은. 예. 옛날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좋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때로는 과격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감각적인 충동에 맞서야 하며 육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 육체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된다 하더라도 그 육체를 영혼에 예속시켜야 한다. 예,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하게. 그리고 육체를 영혼에 예속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라. 이것도 말씀에 있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며 단순한 것에 기뻐할 줄 알며 육체적으로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불평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까딱하면 율법주의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주 명쾌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3번 내용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단순하게 또 철저하게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이 나침반이 돼서 조명해줘요.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원동력을 줘요. 이 밤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단순하고 순수하고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성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육체대로 살지 않고 필경 사람이 보이는 그 바른 길, 좋은 길이 아니라 그건 사망의 길이 오직 말씀의 생명의 길을 찾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